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종종 성인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맹인과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맹인이 되면 시력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귀머거리가 되면 소리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 속에는 반드시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비움 속에는 반드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체험하는 믿음에는 산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통합 찬송은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8장, 통합 찬송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그 말과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아니하다라는 말은 행동을 부정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래서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의 단어를 쓰기 전에 반드시 신뢰를 전제로 그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건데, 믿음, 신뢰 또는 신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i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힘은 매우 강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faith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2 더하기 2는 4다 또는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faith, 즉 신뢰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사회 풍조나 사회생활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의와 의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록 신용이 없다 하더라도 예의와 의리를 다할 경우에 그를 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그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사회에는 깊이 뿌리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거의 단어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과 금 형상에게 경배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는 그 선택한 그 거부의 선택을 한 고백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라고 하는 말이죠.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0계명에 나오는 분명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금신상 경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불타는 그 용광로에 던져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 용광로에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뿐이고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큰 믿음, 다시 말하면 산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을 드러낸 고백의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그 결단을 고백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3장 16절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단호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 세 친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영광내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뜻이 죽으라고 하는 그 감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확실히 세 친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적인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런 믿음, 말씀을 위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타는 용광로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불타는 용광로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슴에 다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 내가 하겠다는 것과 또는 내가 애써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은 결코 교만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놓고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7년간의 짐승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사명이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소원 또 기도하면서 간구를 우리는 하지만은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경우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만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내 자신의 소원이나 내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더 귀하고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 삶이 유익이 될 때가 있고 또는 죽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가 옳은 것이었고 그 섭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복은 얼마나 큰 축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은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것을 확실히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산 신앙에
고백을 했던 세 친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세 친구들은 성화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고 또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사한 믿음의 고백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닥친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 친구들처럼 목숨을 기꺼이 버릴 각오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극한 어떤 상황이 닥치지는 아니할지라도 크고 작은 시험들과 도전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식과 선택들을 보면서 미래에 닥칠 그 모를 그 시험들, 그 시험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닥칠 작은 시험 또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한다면 앞날에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그런 일은 결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은 우리는 신앙 고백, 산 신앙을 지닐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시험과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큰 시험과 큰 어떤 그 선택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다면 큰 일에도 충실하지 못함과 같이 작은 시험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 작은 시험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커다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부장으로서 충성하는 자는 100부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00부장으로서의 충성하는 자는 1000부장이 될 수 있지만은 10부장으로서의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코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큰 저수지가 작은 그 물구멍, 다시 말하면 그 작게 새어나는 물구멍으로부터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그 둑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작은 시험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작은 시험이나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의 아마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나 자신으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원칙을 내 자신대로 마음대로 양보하고 말씀의 원칙을 타협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믿음, 산 믿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은 각 사람의 신앙의 표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표준 또는 기성신자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표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삭구의 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그 표준이 다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환경에 처한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그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답을 드렸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순종을 지닌 산 소망, 산 믿음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선배와 후배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편지의 기록 내용을 보면은요,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을 쓰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많을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출두를 명한 것은 내게서 교훈을 받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젊은이들을 타오르는 풀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피를 흘립시다. 겁을 내면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선배와 후배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서신에서도 볼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모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세 친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증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의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왕이 그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녔던 세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친구를 건져주신 것 같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풀무불이 아니라 더한 뜨거운 것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건져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모세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신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40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도리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세력을 꺾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단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번번이 건져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는 모든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과 작은 시험이나 큰 시험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불매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그 금신상,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경배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그것이 산 신앙이고 그것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육신이 불에 타 죽어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선에 봉독해 드린 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살다가 가는데 그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늙어서 가는 경우, 병이로 육체에 닥쳐서 가는 경우, 또 사고로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는 갑니다.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다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는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예정된 기간 내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또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산 믿음을 지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 사랑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줄에서 끌려가지고 풀무불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산 믿음으로 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겁니다.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기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오기 전부터 믿음으로 살고
시험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육신보다 생명보다 또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고도 하는 그 고백을 한 그 믿음의 생활, 그 예배 생활을 하는 자가 산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 생명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없는 물고기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물고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령에 매인받은 심령이었기 때문에 결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었기에 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은 죽음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산 믿음, 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산 믿음, 산 신앙을 고백한 세 친구는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했을 것이고 면류관을 쓰고 주님 곁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 친구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두려운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은 새 친구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고 또 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기를 원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큰 믿음, 산 믿음의 소망을 지니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산 믿음의 신앙 고백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산 영혼 우리들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을 지닌, 또 그런 신앙을 지니고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변될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체의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는 이 말은 부정적이겠죠. 우리는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아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서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암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믿음에 벗어나지 아니하긴 굳건한 마음을 지니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